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부터 6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철옹성과 같았어요. 함락하기에는 너무 힘든 성이었고 골리앗같이 그런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전쟁 준비를 해야겠죠. 여호수아가 했던 이 첫 번째는 할례 받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증표이고요. 그리고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을 해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도로 이끌어지는 전쟁, 성전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할례를 받게 했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앞으로 있을 전쟁의 총책임자로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정체불명의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나타납니다. 그러자 상대의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여호수아가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한마디로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예요. 예, 신원을 알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아주 아리송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답변을 합니다. 아니라 neither,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예, 그러니까 내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라는 거예요. neither. 예, 그러자 여호수아가 묻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때 여러분 답변을 주목하십시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예, 옛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았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꼭 같은 요구를 하셨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그리고 끝입니다. 그 외에 더 많은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고는 끝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의 준비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최고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학벌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무기이고 복음이 우리의 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6장 넘어가면 이제 여리고 함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반부만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예,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첫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냥 내 땅이 아니라 내가 내 땅이요 한다고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의 7 부족들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게이트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거예요. 여리고 성은 그 지리적 여건상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교두부 역할을 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만일 이곳을 그냥 지나쳐가 버린다면 그대로 둔다면 이스라엘은 언젠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화근을 남겨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반드시 점령하고 넘어가야 될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결코 정복하기 쉬운 성은 아니었어요. 크기는 축구장 4개 정도의 크기로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또 4m에서 5m 되는 외벽과 그리고 내벽으로 겹겹이 둘러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성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하니까 성을 굳게 닫아서 어느 누구도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그거예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에는 무장한 군인 그리고 7 제사장들 그리고 뒤에는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라는 거였어요. 둘째는 돌 때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침묵하고 돌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에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전략이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침묵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기적같이 여리고의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군사나 수나 무기의 화력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이 첫 관문에서부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 증거하고 있어요.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네, 여리고 성은 무엇으로 무너졌다고요? 믿음으로 무너졌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은 믿음으로 침묵하였더니 무너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믿음으로 땅을 밟았더니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믿음으로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예, 인생을 살면서 여리고 같은 내 힘으로 넘기 힘든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앞에 홍해와 같은 것이 놓일 때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군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죠. 정말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신을 벗는 것입니다. 왜 그런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신 벗으라고. 그리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라고. 신 벗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을 벗을 때 주님과 거리를 좁힐 수 있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남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후회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의 문제와 장애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영메탈을 향한 one step forward 하시기 위해 신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불평과 원망엔 믿음으로 불평과 원망엔 침묵하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